오늘이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이라서 마지막이 아니에요. 또 저를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그걸 일단 기담아가지고, 여기 보셔서. 내가 이거 방금이나 찬송가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574입니다. 이거 네, 1574. 그런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는 그 찬송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그걸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그 찬송가가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혹시 아세요? 그 노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송가는 틀리지. 틀린가요? 걸건 들어보면 맞는 찬송가거든요. 가사는 들어보면 가사를 들어보면 거의 틀리겠어요. 그러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놨다. 그러면 지금 태어난 사람은 이미 용서 받고 태어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렇게 심령이 나타오죠. 무슨 말 한마디 딱 하면 딱 들어보고 아직 틀렸다. 당연히 판단 안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 어떤 사람 한마디 하는 거 딱 들어보면 저거 틀렸다. 딱 들어가 다 구분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인데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은 율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를 들어 오늘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어제까지 한 것은 오늘 시작 말고 오늘 시작 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뭐가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영혼. 영혼이 이제 완전히 새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육체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 아직 우리 육체는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 영혼은 바뀌었고 육체는 예수님이 후보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천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가지고 이 지상에 7년 동안 환란이 있거든요. 7년 동안 환란이 끝나면은 그때 예수님하고 우리는 또 같이 내려옵니다. 같이 내려오고 신혼방을 꾸민다 그러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신혼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신혼여행. 그때는 우리는 우주여행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주여행 못하지고 우리 육체는 대기권을 벗어나보면 공기가 없어서 숨은 곳이가 죽어버립니다. 지금은 우주여행을 할 수 없지만 휴가 될 때에 그때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우주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만 있으면 우주여행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늘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 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다르게 살지는 못하고, 보통 사람은 어떻게 말하면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처음 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참 많이 살거든요.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 가르쳐주면 고집 폭대로 굉장히 말 잘 듣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잘 살았는데, 일반 교회에 뭐 한 5년 단다 10년 단다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 신앙은 차려지려. 다시 구원받아도 야 예수를 다시 바꾸다 해도 안 바꿉니다. 자기 습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습관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말이 바꾸면,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제일 처음에 교회를 먼저 다녔어요. 망타니하고 10년 쯤 있다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어요.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이런 집회를 하더라. 이런 집회를 하고 또 구원받았어. 그걸 이 사람은 나중에 나중에 된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된 사람이 신앙이 훨씬 빨리 올라가. 교회 10년 정도 다니다 구원받아 보면은 신앙이 절대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내 그한테 교육을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잘 들었어요. 첫째, 일반 교회에 다니다가 10년이나 20년 다니다가 구원받은 사람, 제일 첫째 어려움이 뭐냐면 기도.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기도하고 못하거든요. 진짜 못해요. 나는 기도하고 한 5만 하려면 그리고 못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요거밖에 못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제가 방금 말했던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기도 없어요. 자, 이사야에 한번 보세요. 이사야 12장. 이사야 12장 1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 12장 1절. 이사야 12장 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놓아주셨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소.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놓으셨사오나. 자, 우리 구원받기 전에 어제 그저께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었어요? 심판한다고 했죠. 심판한다 하는 이야기 못 들었어요? 제가 이야기 안 했나?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심판을 당합니다. 심판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화가 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났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겁니다. 심판을 하는데 한 예수 성령님들은 이제 한 며칠 있다가 보니까 구원을 받았어. 구원받으면 구원받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대상이었어요? 심판받을 대상이었어요. 그까지까지만 해도 심판받을 대상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구원을 받았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아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보니까 심판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사야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전에는 내게 노했는데 이제는 그 노가 쉬었다. 아, 이제는 하나님이 노를 바라지 않는구나. 이제는 노가 쉬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소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할 것입니다. 자, 감사 나오죠? 구원 받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구원 안 받으면 감사가 절대 안 나옵니다. 구원 받으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말이 그것이 지금 12장 1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보통 교회에 다니는, 일반 교회에 다니는 이런 사람들 감사를 어떤 감사를 하느냐. 잘 한번 보세요. 우리 애가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가고 살기도 힘드는데 직장 생활이 없는데 직장 취직을 못했어. 그러니까 어느 날에 보니까 취직을 또 했네 아들이.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어떤 감사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취직을 했습니다. 그 감사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장사도 안 되고 막 빚만 지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누가 예를 들어서 뭐 빌려주든지 뭐 공짜로 주든지 어떻게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고맙잖아요. 그것이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게하잖아요. 그런 감사. 보통 보면 전부 다가 그런 감사입니다. 그런 감사. 그런 감사는 하나님하고 옳은 감사일까요? 엉터리 감사일까요? 옳은 감사. 옳은 감사. 그 엉터리. 그 옳은 감사.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뭐 구원받은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아니라 여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누가 걱정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걱정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그게도 틀린 거지. 하나는 우리가 취직했네요. 이제 살판 났습니다. 이제 밥을 좀 먹겠네요. 그렇게 감사기도 하면 그거는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기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누가 그런 기도를 한다고? 이방인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이방인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방인들은 마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세요. 절대로 이런 세상 물질을 가지고 감사도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전력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면 시기하려고 너희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구나. 너희가 얻지 못하고 구하지 아니하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느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뭐라 했어요? 제일 처음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나느냐? 싸움은 사람들의 개인의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싸우니까 너가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아무리 싸워도 네가 그것을 얻어내지를 못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해도 네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이 뭐를 구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돈이라든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라든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 그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잘못 구하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를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거기에 4절이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죠. 세상에 그걸 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구하는데 그것이 내가 이거 구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과 구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 이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집에 애가 하나 있어요. 애가 하나 있는데 애가 3살입니다. 근데 아빠가 면도하고 면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3살은 애가 하나하고 참 신기하거든. 면도하는 거 자체가 신기하니까 애가 달라 그래요. 그 주사도 있어요, 3살은. 안 주지요.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면도하는데 면도 칼 달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가 그걸 주면은 네가 똑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안 주는 건데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걸 생각 못하고 계속 줄 때까지 구하라. 그거 얼마나 답답스러운가. 줄 때까지 구하라. 그럼 목사도 그걸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아, 3살 문애가 자기 면도한다고 면도질 하고 있는 그 칼을 3살 문애가 칼 달라고 한다고 해서 3살 문애가 아, 칼이 뭘 하는 거다 하면 알고 달라고 그래요? 모르고 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집에 살림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볶음 한 장 샀거든요. 볶음 한 장 샀는데 내가 그한 당선돼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 저는 내 자식이가 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얼른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런 자식이 제가 복권 당선돼가 되도록 해달라 그러는데 그 의도가 불순하냐 그 의도가 정확하냐 하는 그것입니다. 그 의도가 잘못된 거냐 그 의도가 똑바른 거냐 그거부터 하나님이 문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권 당선되도록 해달라 하면 그거 당선되도록 안 해줍니다. 왜? 첫째는 이 세상의 것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것이고 두 번째는 네가 복권을 당첨되게 해달라 하는 그 의도가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달라 하는 거 아니냐 그 의도도 잘못됐다. 그 의도가 방금 마태복음에 있었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네가 왜 구하냐 그래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전부 다 물어 돌려야 돼요.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기도했는 건 이게 전부 다 들은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왜 교회 10년, 20년 다니다가 구원받으면 방금 구원받은 사람과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방금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는 것이 훨씬 빨리 자라지만 한 10년, 20년 다녀보면 그게 안 자라요. 왜? 아이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데 이런 생각. 아, 안 들어주니까 내가 끝까지 더 기도해야 돼. 그럼 끝에는 들어주겠지. 끝까지 기도도 듣지도 못하고 죽었던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 자기 고집이 있다. 자기 고집.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의 진노를 위해 싸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기도하고 네가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네가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러면 네 고집이 너를 그렇게 만든다. 옛날에 이집트에 있는 그 바로왕이 십계명 영화 보면 나오잖아. 바로왕이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을 낳아주라 했는데 끝까지 안 낳아주고
끝까지 10절까지 나올 때까지 안 놔뒀잖아요. 그래야 그 끝머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머지 그 잠깐의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탈출했다. 그런 거와 같이 이 바로 왕이 그렇게 고집이 세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가지고 고집이 세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왕 자체가 고집이 센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집이 자기를 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받기 전에 신앙생활도 아닌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다가 한순간에 바뀌어버리거든요.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면은 이게 아니네. 이제 내가 감사합니다. 구원 받았네. 난 이때까지 안 받은 줄 알았고.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구원 받았네.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 다 받아보면 그러면 그렇지. 옛날에 내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냥 황당한. 그러니까 기도가 문제되는 것이 뭔가 하면 보통 사람의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밤새도 기도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오산리 기도인지 나 오산리가 어딘지 모릅니다. 충청도 그런 게 있겠죠. 그러고 그렇게 날새가 이제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 하잖아요. 나는 어때 가가지고 열흘 기도했다, 40일 기도했다 하고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면 안 될까요? 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로마서. 로마서 8장? 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비길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습니다. 자, 우리 대신에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기도하겠지요.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사람의 마음이고 이 사람한테 이걸 줘야 될지 저 사람한테 저걸 줘야 될지 다 알잖아요. 우리 부모도 자식이 필요한 걸 알잖아요. 자식이 아버지가 면도가 있는 그 칼 갖다 면도칼 달라고 울고불고 막 때려쓴다고 해서 그 칼 줄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배가 고파서 막 우는데 아이고 자가 뭐 어디 몸이 아프나 하면서 쳐다 안 주고 몸이 어디 아픈 게 있나 검사하는 그런 언어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 사람의 부모도 그걸 다 아는데 캐치를 다 하고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딜 모르겠느냐 뻔하게 다 아는 거예요. 10편 139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10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안고 일어서서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주께서 나의 전부를 두시며 내게 안수하신다. 이 지식이 내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신다.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하나님은 모르시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도 내가 저놈한테 저걸 해주면 어떻게 할까? 저놈이 어떻게 하겠지? 그 생각을 한참 합니다. 되는 게 딱딱딱 판단해오고 뭐 주고 안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딱 나올 때 하나님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더 적게 해요. 그래서 사람은 실수가 많은 거예요. 저서 상대방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쭉 보면 그렇게구나 그렇게 해놓고도 그렇게 해야지 가지고 딱 결정을 해놓고 보면 좀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번에 내가 신앙생활을 40년을 했는데 40년을 했는 지금도 알지 못해가지고 뻥 터질 겁니다. 이것도 한참 돈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는 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과 하나님이 하는 이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한번 봅시다. 이 집에 있는 강아지 있죠.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강아지 주인하고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강아지는 밥을 하고 따라가는데 주인은 저라서 밥 저렇게 처먹는 거 보니까 저 아무래도 배가 탈나겠다. 밥 고마줘야 되겠다. 그래서 밥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 그러니까 강아지들의 생각보다 그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도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육신이야. 우리는 하나님 세계를 도저히 알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아무리 연구해도 신을 연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강아지가 집에 있는 강아지를 아무리 잘 키우고 교육을 잘 시켜도 사람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게 되느냐 이거 하나님을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그 생각 발상부터 틀렸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당신 신학교 어디 나와서 나 어디 나왔나? 뭐 어떡해. 또 당신은 신학교 어디 나와서 나 신학교 안 나와서 그럼 신학교도 안 나온 게 뭐 성경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일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제. 옛날에 구약시대 때 그 학교가 없었어요. 학교가 없었어요. 신학시대 때 와서 학교가 만들고 있는데 신학시대 때도 신학교가 상관이 없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 가말리엘 문화라 하나 그런 학교는 있었지만 정상적인 학교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신학교 안 나온 사람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십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을 강구하십니다. 친히 기도하신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기도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이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26절에 내가 혼자 읽을게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과 다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탄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인간을 보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집에서 아침에 마당을 썰고 있어요. 마당을 썰고 있어요. 아버지가 또 하는 말이 야 마당 좀 썰어라 이렇게 내가 마당 쓰는데 우리 아버지가 또 그거 내고 한다고 야 마당 좀 썰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썰고 있잖아요. 아니면 하도 어이가 없어라 아버지 한번 또 쳐다본다. 우리 아버지가 눈 공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데 하라 그러면 어떨까요? 안 되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하라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1년 12달 밤 새가면서 날 새가면서 밤이나 꿈이나 어디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야 너는 기도 안 하냐? 그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우리 밥 먹을 수 있어요? 밥 먹는 동안 쉬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런데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그럼 나는 뭐 하는 거? 너는 밥도 안 먹냐? 나 그렇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거는 계속 아침에 눈 뜨고, 그 다음날 눈 뜰 때까지 할 때 잠을 자다 어떻게 하든, 그때도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잠을 자면서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해요?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로마서 읽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셔요, 계속.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해서 나 혼자 하는 말이다 해가지고 자기 육체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뭐 절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거는 뭐냐? 교회 안에서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교회 안에서는 그나마 조금 어려움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뜻은 하나님과 나하고 같이 이야기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나하고 이야기한다. 그런 뜻이죠. 그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기도는 어떻게 알려져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돌락해야 될 것, 안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뭐 이런저런 많잖아요. 그 대화하면서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는 그건 대화가 아니고 무조건 단락해.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봤다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15절. 잠언 30장 15절. 거물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는구나. 거물이 한테 두 딸이 있대. 두 딸인데 무슨 단락하기만 해.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거물이 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신다. 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를 이야기했냐면 고린도 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믿는 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요.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는다. 자, 예수님도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여기 있는데 이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건 네가 알지 못하면 내가 네 버려버릴 거야.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정하라. 확정이 뭡니까? 확실한 증거잖아요. 확정. 확실한 증거가 네 마음속에 없느냐? 만약에 네 마음속에 없다면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너를 쳐버리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랬죠. 말씀이 내가 지금 말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 이제 이렇게 되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 이꼬로 하나님. 자, 그 다음 14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며 우리가 그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결국은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마태복음 1장 20절. 마태복음 1장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은 내 아내 마리아 데리고 오기를 무서워하나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마리아한테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거라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로 잉태되었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은 내나 하나님이죠. 그렇죠? 내나 하나님인데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결국은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성령이 나와요. 그렇죠? 말씀이 성령.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거는 내가 너무 길어서 이야기 못하는데 참고로만 들어보세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17장 전체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이 둘밖에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그 내용은 예수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하고 하나님 이 둘밖에 안 나와요. 삼위일 사람이 세 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이 성령.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성령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 성령이 말씀이지. 여기 말씀이 있네.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이지.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 말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시대입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말씀은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을 때 내가 이야기할 때 잘 들어보세요. 성령을 한참 듣고 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 내가 구원받았네. 어떤 이야기 듣는 순간 아, 맞다. 내가 이걸 몰랐네. 아, 하나님 집에 그랬구나. 아, 맞다. 그런 생각 들 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생각 들 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이제 알았다. 그런 생각 들 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그게 성령이잖아. 그거 들을 때가 없었다, 그럴 때가 없었다 하면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다 하는 것은 꼭 자기 마음속에 인정이 돼야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
그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아닙니다. 어디 가서 구원받다 소리 하면 안 돼요. 한번 들통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말이 통합니다. 말이. 지금 통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물어본 거잖아요. 이 성경 이야기 할 때 아 그렇구나 하는 그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묻잖아요. 근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끼리 말이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똑같지 않다라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은 잘못됐어요. 다시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가 마땅히 비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오직 성령이 말하셔도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음에 계신 줄 알겠어요? 그 성령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이 말이잖아요. 아 이때가 나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 아 그렇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 인정해 주는 거지. 자기가 구원받았다가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인정만 해주는 거지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요한복음 1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 되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영혼이 신의 영혼이 되었다. 우리 마음속에 신의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이대로 있고 우리 영혼도 이 땅에 이대로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신으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신은 하늘에 있는 그리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속해 하실 수 있는 자에 의해서 우리의 낮은 몸은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케 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형체의 같은 몸으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기도를 조심하세요. 함부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함부로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말 잘못 나오면 그것도 실수로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자기를 위한 기도가 되었으면 안 됩니다. 그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왜 못하느냐? 갈라디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혼자 박힌 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는 죽었고 예수님은 살았어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 다시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없어졌다는 거죠. 나는 죽어서 이제 이 세상에 없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어갖고 나는 죽어갖고 흙으로 되고 있고 예수님은 내 몸 안에서 살아났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돼요? 안 되지요. 왜? 나는 죽어버렸잖아. 나는 죽어버렸는데 무슨 내가 기도를 해요? 그 생각을 지금 교회 일반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죽었다, 내가 기도한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옆에 엄한 놈을 오고 자꾸 기도를 하려고 덤비니까 하나님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간식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왜 자고 났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보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어떻게 기도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지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없어.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지금 교회에 다니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전부 다 자기 어려운 거. 아이고 이 달 집세 내야 되는데 집세가 없습니다. 하면 이거 좀 해결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전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 내 아들 학교에서 시험 치는데 대학교에 입학 시험을 치는데 수능 시험을 좀 잘 받도록 해달라고 자기 아들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인지 절대로 그런 기도 하시지 마세요. 남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그렇게 하라. 그 일태가 있죠. 32절부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왜 하나님은 저희를 구원에 얻게 하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네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끝이 났으면 참 좋겠는데 그 끝에 하나가 더 들었어요. 뭐가 들었어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기 하나 들어있네요. 자, 왜 하나님은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했어요? 이 왕은 영광이 되려고 하니까 왕이 영광이 되려고 하니까 백성이 우리나라 대통령 같지를 않잖아요. 왜? 미국 대통령에 비하면 우리나라 땅들가 또 주무만한 그 땅들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면 주지사밖에 안 돼. 주지사밖에.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에요.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라서. 그러니까 세계의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비교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왜 안 돼요? 땅덩어리도 좁고 사람도 작고. 잠언 14장
28절에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며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주권자가 되려 하면 백성이 많아야 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하라. 그것이 바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수가 많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수가 적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고 잘못하면 주권자의 패망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으려면 내 백성이 많아야 되니까 너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구원을 얻게 해라. 구원을 얻게 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야, 하나님이 가만히 보기에는 우리를 생각할 줄 알아. 그냥 전부 하나님 자기 자신만 생각하네. 생각해봐요. 하나님, 요한복음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초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가지고 초생자를 줬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이래 쭉 성경에 있다가 보면 이거 얼토당토한데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말만 쏙한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 시작. 나를 주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니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가 왜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느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살았고 나는 죽어버렸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사는 것이 잘못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용서해주고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 줬으니까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차후에 안 생긴다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네. 그 마음이 차후에 생깁니다. 그것이 생기고 나면은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인데 뭐가 이제 문제가 하느냐? 내가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내뿐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산다 하면 그게 완전히 엉터리예요. 그래서 나는 어제 점심 먹었잖아, 같이요. 네. 그때 먹었을 때 저는 생선을 안 먹습니다. 왜 생선을 안 먹는가? 생선은 내가 어릴 때부터 생선을 안 먹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생선을 안 먹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선 먹고 안 먹고 그거 무슨 상관 있냐? 나는 상관이 있어. 나는. 왜? 일본에 그 원자 그가 유출됐잖아요. 뭡니까? 후쿠시마. 후쿠시마에 그 원자로가 거기 유출됐잖아요. 거기 계속 뿜어져 나오잖아요. 지금 바다가 계속 뿜어 나오고 은하로 해서 저 미국으로 해서 뺑 돌아가지고 그 원자로 그것이 유출된 것이 전부 다 바다에 다 들어갑니다. 그 유출된 것이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진짜 바다를 뒤엎어줍니다. 그런데 그 원자로 일단 그 생선을 먹을 수가 있어요? 나는 안 먹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좀 더 살아야 돼. 좀 더 살아서 나는 전도를 좀 더 해야 돼요. 나는 살아서 전도를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돈 주고 먹어가면서 내가 죽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그래서 해놨잖아요. 그 로마서요. 로마서 14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6절. 로마서 14장 6절. 시작. 나를 주를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를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나. 나를 위해서 안 먹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 때문에. 네. 주님의 말씀을 전도를 좀 더 해갖고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지. 그러면 이제 기도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아마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혹시 지금 모르는 게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있어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했는 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걸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혼자 있으면 잘 넘어져요. 옆에서 밀어보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있어가지고 옆에서 의지하는 힘을 주고 밀어도 넘어지지가 않아요. 서로 의지가 되기 때문에 잘 안 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 명이 딱 같이 있으면 밀어도 안 넘어져요. 세 명. 세 명이 넘어뜨리려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처럼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구원받고 난 뒤에 혼자 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 전도를 해도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 혼자 나가서도 돼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구원받아가고 내가 전도를 좀 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혼자 떨어져 나가서 살면서 전도를 해도 됩니다. 그 불법은 아닙니다. 그건 있는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자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평생을 가도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이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것은 초장에 제일 처음에 내 아들이냐 아니냐 그것부터 하나님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내 아들 같으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시면 돼요. 그 신앙생활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되기는 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혼자 신앙생활. 그게 바로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봅시다. 도둑질 하지 마라 하는 그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있는데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겁니다. 첫 단추부터. 왜냐면 구원받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 시키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때요? 시키는 우연히 보다 보면 내 앞에 관심을 두지 마라. 그러고 살인하지 말라. 그런 구질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질을 보면서 내가 살인을 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살인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하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되느냐? 사랑으로 됩니다. 사랑으로. 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겁니다.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 때 첫째는 여자가 남자를 봤을 때 남자가 멋있고 키도 크고 뭐 이러면은 일단 호감이 가서 사랑하려고 들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자기가 생각해서 사랑하려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남자가 나중에 알고 다른 애인이 있어. 그럼 끝까지 나갔다. 그렇듯이 혼자서는 참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둘, 셋, 넷, 다섯,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되면 굉장히 쉽습니다. 왜? 각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번씩 실수를 하고 들어온 사람. 무슨 실수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 그 실수. 그 실수가 뭔가 율법부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상을 주려고 해도 줄 상이 없어요. 자기 혼자 율법을 지키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상급을 줘요. 상급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느냐, 그 상급을 줍니다. 그 상급을 주는데 그 상급 중에서도 제일 큰 상급이 뭔가 하면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상급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기들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동상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게 뭡니까?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이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농지 거치를 갖고 그런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전혀 상이 없고요. 그런 사람은 어떤 상인가 하면은 그런 상이 아니고 벌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서를 닦아주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십니다.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러나 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을 때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완전히 농띠를 쳐버렸다. 농띠 쳐버리면 지옥 가요? 아니지요. 구원받은 사람 아무리 농띠 쳐도 지옥은 안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야기했잖아. 하나님 손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지옥과 같은 그 맛을 보고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지옥과 같은 그 맛을 보고 지옥이 아니고 지옥에서 구원을 얻은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어요. 하나님 심판대가 있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어요. 이거 지옥에 가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급을 주나 안 주나 하는 그 심판입니다. 10절에 다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며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형제를 판단하든가 형제를 업신여기면은 11절에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심판하고 형제를 판단하면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쓴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형제는 구원받은 사람끼리 그러는 칭호입니다. 형제, 자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인 그 형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업신여기든가 판단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심판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부터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갑니다. 지옥 가는 심판대가 아니고, 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까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불로 심판을 나타내가지고 불에서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얻겠다. 구원을 얻어가지고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아까 우리 읽어봤는데 그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거는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닙니다. 천국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매 맞는 거지, 매 맞는 거. 야, 네 하나님 아들 내가 그래가 되겠어? 그렇게 살아가 되겠어? 하면서 종아리 걷어 때립니다.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신앙생활,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같이 움직여야 하면 교회에서 하는 말 그대로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같이 움직이고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쉽습니다. 아, 난 모르겠다. 그럼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만 해버리면은 그 신앙생활은 만점짜리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더라도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아, 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네.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들어가고, 아, 난 별로 그런 거 모르겠던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심판 안 받고도 갑니다. 그런데 심판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교회에서 전체 다 일을 하는데, 일 좀 합시다. 하면, 저기다, 예, 합시다. 다 말 듣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들 정도 뽑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몽땅 다 안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 안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은 누구든지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가장 쉽게 하는 거예요. 다른 학교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 시킨 것 그냥 하는 거. 그게 최고입니다. 그 구원받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만약 그런 거 모른다면 저한테 항상 이야기했어요. 끝내겠습니다.